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통교회를 한 수십 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52년째 되는 교회인데요. 저는 헌신 예배 요청을 받고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점촌 제1교회와 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개목은 색깔이 파란 수첩에 85년 한번 여러분 당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85년도 1월 16일, 17일, 18일 SC 면료회 학생회 동계수련회가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이종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때 저는 그런 학생 신분으로서 그리고 신학교 1학년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한번 제1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종호 목사님은 우리의 로망이었거든요. 언제나 검은 양복을 고사하셨고 언제나 같은 자세에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그 인기를 따라 먹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33년이 됐네요. 33년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이 강단에서 그때 33년도에 85년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김 목사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82년도에는 상주 서문교회에서 그때 학생의 부흥성회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한 저쪽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요 한 3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85년도에 여기 지금 화장실 쪽에 있는 이쪽 쪽에 차디찬 물 가지고 막 세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점촌에서 상주로 가면 상주 제1교회가 있는데 상주 제1교회에서 제가 성령 체험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이 바닥을 구불렀었고요. 속죄함 찬송을 부르면서 콧물, 눈물 다 터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과 관련된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헌신 예배의 텍스트로 잡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옛 성경에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보라고 하는 것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상 다릅니다. 존재 가치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왔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한 가문과 그리고 한 지파에 존속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세계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1189장 어느 곳에도 인간인 사람과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이름이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1장 1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에 가지신 아버지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일선상에도 세워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조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에서 가장 처음 구약을 마감하고 중간기 400년 시대를 건너서 이제 뉴 테스타멘트 신약 시대를 건너오면서 가장 첫 장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의 사람을 가장 첫 인물로 텍스트 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서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으면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뭐 했던 자입니까? 양 목덕을 이렇게 쳐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대하게 하고 장성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셨다. 그리고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을 찾아내요. 주님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을 찾아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 시대에 예수를 얘기할 때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2680명 정도 돼요. 동명이인까지 하면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39번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39번 낳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으면 다산합니다.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게 하다가 저의 제자 중에 최정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주례를 했고요. 주례를 하면 아이가 생겨야 마땅한데 그 자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진찰을 하는 가운데 두 나팔관 중에 한쪽이 폐쇄됐습니다. 한쪽이 폐쇄되고 한쪽이 남아있는데 한쪽 남은 한쪽은 95%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단 0.5%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과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밤마다 모여서 58일 동안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말씀까지 제가 톤으로 읽고 성도들이 따라서 읽고 계속해서 58일 만에 완독했습니다. 58일 만에 완독하면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은혜인데 그 생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단 0.5%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은 100%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름을 현정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또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낳았는데 잘못됐어요. 이 뱃속에서 사산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가 아싸리하게 기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둘째 낳았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제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곳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돼요. 53살밖에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벌써 목사입니다. 군무록으로 가기 때문에 25세 목사 안수를 작년에 4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요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건친상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통관 가운데 있는 자는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 됩니다. 감히 어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다말이라고 올라요. 무엇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여인이 더 나옵니다. 하나는 라합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 줄 압니까? 룻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보낼 때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민족의 왕을 속이고 두 간첩들을 섬겨줬던 매국노입니다.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무엇일까요? 또 하나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룻은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어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확정으로 인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의 확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시민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한마디였어요. 한마디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한마디, 그 결정적인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이름 다말, 라합, 루시, 주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말, 라합, 루스는 한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믿고 실천하고 행하니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녀가 아니고 가족들이죠.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제가 주관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들을 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가정의 인과 기도를 다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로 99년도 IMF가 있을 때, 제가 속초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27대 종손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하는 곳이 어떤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오셨어요. 마침 그때 금요 기도회 때였는데, 금요 기도회 때에 저희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7살 우리 권사님이 앉은 조자리에 제일 앞에다가 앉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놈이 세게 하는지, 저거 아빠 닮았는지 막 이렇게 해요. 하이 기특하다. 합심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야 강 목사야, 내가 너 진짜 내가 진짜 아버지 아니냐? 저기 앉아있는 저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막혀있지 않냐? 가라, 내 종아 가서 너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안수해라. 감동이 왔어요. 그랬을 때 쩌벅쩌벅 가서 뒤에 앉으셔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덥석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아이고 이게 촌수도 없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목사의 아들의 그 기도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오해할까 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래요. 그러다가 안수를 끝내놓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집을 가셨어요. 주일도 쉬지 않았어요. 연락이 왔는데 고주간 주일날 저희의 모교회가 송정교회인데 송정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실천하고 안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셔서 28대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8대로 인해서 27대가 주께로 돌아오고, 27대와 28대가 화평하니까 29대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시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80세 건장하게 사시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람은 누구를 낳는데요? 우시아 낳는다고 하죠. 틀렸어요. 여러분, 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셨잖아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요람은 유다의 5대 왕입니다. 유다의 5대 왕인데, 여러분 6대, 7대, 8대, 9대를 빼놓고 10대를 어떻게 낳아요? 떨어뜨려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6대, 7대, 8대, 9대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어요?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빠져요?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8대 여러분 요아스, 9대 누구요? 아마샤. 왜 6대, 7대, 8대가 빠져요? 있어야 할 사람들이. 6대, 7대, 8대가 빠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BC 931년부터 유대 나라는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등용이 돼요. 345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345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여러분 6대, 7대, 8대, 9대가 6대 아하시아 1년을 통치해요. 아달랴 여인이었지만 정통성은 없지만 7년을 통치해요. 7년을 통치하고 여러분, 그리고 뒤에 8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여러분 어릴 때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합니다. 아마샤는 9대 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해요. 77년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77년이라고 하는 금과 같은 역사들이 빠져버려요. 왜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몰라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와서 한 가정을 인가 기도시키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포로기 전까지 역사하셨던 일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한 나라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으로? 여러분 모델 되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여러분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무엇은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 4명의 왕들은 우상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두 다 끌어와 가지고 우상의 집단을 만들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로의 나라의 주권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족보에서 다 빼버립니다. 역사의 동반자의 자리에서 다 빼버려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왕들 4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거나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5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허락입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16대 왕인데 여러분 여고냐는 19대 왕입니다. 19대 왕인데 여기에서 17대와 18대가 빠져버려요. 없어요. 이 두 명이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18대 왕이었던 여러분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이었고 여호아하스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고냐를 낳았더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빠져버려요. 시드기야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세 명의 아들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고냐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3개월만 유다를 치리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여러분 몇 년? 1년을 치리해요. 그리고 여러분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11년을 치리하다가 끝나요. 시드기야는 11년을 또한 치리하고 왕으로 있다가 끝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제가 1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 22년 3개월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99년 3개월이 345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빠져버려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했어요. 주께로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정면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대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서 인간의 말로 받아서 감정이 북받쳐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랴? 아니요. 여러분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를 이 17대, 18대, 20대 왕들은 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화의 기준 가운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악센트를 제가 강하게 했으면 예천중앙교회, 우리 예천중앙교회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천만 다행히.
목사님 맞죠? 점촌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종들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화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85년도에 왔을 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33년 되니까 교회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이거 없었죠 이게 역사입니다 김 목사님. 이게 뻗어나가야 돼요. 뒤통수로 이제 더 나갈 데 없으니까 저 앞으로 뻗어나가십시오. 앞으로 뻗어나가시면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세계화입니다. 어디 정통적인 교회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정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러시죠?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이거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해요. 그때는 33년 전에는 여기서요 불어가면서 막 손뼉 치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이 세계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생명과 같이 일어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따르리니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충성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바세바는 빠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들어서요. 우리아가 들어서는데 여러분 우리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한 나팔수예요. 그는요 군사에 불과했고요 그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밥 아카데미 백그라운드 말씀에 보면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내에게 이혼서를 도장 찍고 나가요. 그 하나 얄팍한 여러분 도장 찍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 있어야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여러분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역사가 일어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아와 다윗을 같은 선상에 세웁니다. 동일 선상에 세워요. 동일 선상에 세우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이 우리아는 한 나라의 적은 신하였지만 그냥 작은 신하였지만 그 우리아는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그것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 실컷 먹게 하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너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아는 2번 거절합니다. 가지 않아요. 가지 아니하고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으로 인하여서 친서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저 적군 가장 앞 천병대로 보내서 화살촉에 맞아 죽게 하라. 그 전에 11절의 말씀에 왜 네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영체가 그곳에 있고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그곳에 있는데 내 어찌 한가롭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이제 다 끝났다고 알려줘요. 이거 제1교회 진짜 신사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소리 났다가는 다음 주 떡해야 돼요. 개 목사님 실수 나 있어. 얼마나 풍성하게 보입니까, 개 목사님? 그것도 아이고 아닌데 성인인데. 그거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아가 왕으로 기록이 된 다윗 왕의 반열에서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록이 돼요. 제1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인과 기도되어지는 헌신의 역사, 말씀으로 인하여 한 나라에서는 충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헌신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세계화에 있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들을 흡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